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월이 됐지만 아직 우리 성그림들 옷을 보니까 아직 겨울 옷들을 많이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조금 지나면 한 3월 말쯤 되면 또 금방 또 더워질 것 같아요. 예, 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천지 만물은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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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 나옵니까? 예. 나의 이야기. 예. 저의 이야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또 몇 번 나누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말씀이 참 나의 이야기구나, 저의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교독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꽤 여러 번 나오죠. 이 시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는 시편 다윗 자신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게 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물론 이야기지만 이것이 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한 해가 되다 보니까 제가 1월과 2월의 말씀이 주로 그런 부분들의 이런 말씀이었는데 또 3월에는 또 제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종말과 연한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나의 종말, 이 나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수명 연한 끝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남는지 알려주소서. 우리는 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작이 있으셨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출생한 날이 있고 또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다 시작하는 날이 있고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마지막 날, 나의 종말이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보게 되면서 다른 말씀이 생각했는데 그것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점쟁이들이 그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또 언제 죽을지, 언제 마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며 물고기들이 어때요? 아주 힘차게 물속을 헤엄쳐 가다가 즐겁게 가다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그러나 이건 모든 인생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신문에도 보니까 어제도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어선이 전복이 돼서 9분이 실종되고 사망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외국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다 젊은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참 많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그렇게 왔는데 참 늘 가던 바다였지만 아마 선장이라고 하는 분은 몇십 년 바다에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익숙한 바다입니까? 그런데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모든 목숨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희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며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죠? 날아가는 새들이, 창공을 나는 새들이 얼마나 힘있게 날아갔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무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들도, 우리 사람들도 재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알지 못하다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구도자들만,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저희 성도들도, 저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도 그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할 때면 큐티 노트에 맨 위에 줄에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난밤에도 잘 자고 이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잘 잔 게 참 감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새 평안한 게.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는 거 참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기적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없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요건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평안히 나오셨잖아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밤새 안녕하셨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저의 이야기고 성도님들 각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지혜로운 말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계획들 많이 하시죠? 또 주변 분들 많은 계획하시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디 가서 1년 머물면서 참 이득을 크게 내서 크게 부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이 남은 노후를 살자.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 고향 강원도에는 바로 앞이 산이기 때문에 어떤 날 저기 그 안개가 끼는 때가 보면 그냥 앞산이 바로 안 보여요. 바로. 그렇죠? 아침에 보면 안 보이다가 해가 솟아나면 어떻습니까? 그 안개가 온데간데 없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자욱히 가렸더니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희 생명이 그렇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그렇게 13절처럼 말하는 대신에 도리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이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제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올 한 해로 허락하시면 올 1년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참 1년을 머물며 많은 계획을 하지만 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자매 보혜 보미 자매가 오늘 12일부터 1년간 태국 컹켄 모임에 선교지 동역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참 그 간증을 듣게 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뭐 27, 5 정도 그런데 얼마나 또 아직 직장도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바쁘다면 바쁜 시기잖아요. 그래서 뭘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디를 진학해서 어떻게 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삶을 가꾸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참 선한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어땠어요?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한 1년 정도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곳에 가서 주님을 배우면서 좀 연약하지만 돕고 싶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의 젊은이들이, 저의 자녀들이 저보다 낫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참 주님의 뜻이면 저희가 오늘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것도 행하기도 하리니 주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한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날과 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요?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이 요만큼이잖아요. 한 뼘. 짧죠? 한 뼘. 한 뼘. 우리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는 거예요.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좀 짧습니까? 좀 짧으시죠? 아까 좀 그 청년들하고 교사들하고도 교제하는데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아직 좀 살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이제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빠르더라고요. 빨라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일생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요. 아주 나의 일생이 없는 것과 같다 마치. 그리고요,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정말 뭐 아주 건강하다가 볼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왕성하고 뭔가 먼 꿈이 많고 이룰 것이 많을 때에도 그 생명의 호흡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는 데 순서 없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가장 많으세요.
두 부부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한 40대부터 아프셨거든요. 골골 92세요. 예, 그 건강했던 분들이 다 떠나셨죠. 예? 그 건강했던 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우리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이 뭡니까? 먼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셨다 하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순종해요. 근데 순종 잘 안 하는 게 있죠. 뭐가 잘 순종 안 합니까? 몸은 순종하는데 마음이 순종을 안 해. 몸은 순종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은 순종하잖아요. 흙으로 갈 준비하잖아요. 돌아갈 준비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제약된 마음은 순종 안 하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인생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너 인생은 돌아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는 어떻습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생각나십니까? 뭐 하셨는지. 어제 참 빨리 지나가셨죠? 뭐 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뭘 먹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잠깐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밤의 한순간, 밤의 한 점,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물며 천년이 그럴진데 100년도 못 사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스웨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5절에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우리 풀. 아침에 돋는 풀. 그런데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저희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 밑에 보면은 그 울타리 밑에 담장 밑에 나팔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팔꽃 아시죠? 그런 것들 보면 아침이면 쫙 꽃 피었다가 해지면 사그러들고. 그렇죠? 그런 우리 나팔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뭔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뭐가 하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스르르 사라지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 24일인가 토요일에 저기 태화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혼자 좀 그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좀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는데 참 높은 빌딩이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제가 찍은 건 왜 찍었겠습니까? 무엇이 인상적이어서 참 갈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갈대가 인상적이에요. 강은기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갈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갈대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가면 우리 갈대 같은 인생인데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가 되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우리 갈대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얼마나 갈대가 많은지 몰라요. 갈대가 아주 가득하죠. 갈대가 촘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누렇게 됐어. 모든 갈대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참 사람이 참 많잖아요. 지구상에 70억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빼곡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갈대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참 보면 얼마나 푸르렀겠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하면서 노릇노릇해지고 겨울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인생을 갈대가 되죠. 그런 인생들 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데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쓸쓸하더라고요. 아름다운데 쓸쓸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 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 풀과 같은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 예. 그러면 참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갈대. 예. 참 무가치한 이 갈대와 같고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예.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저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예외 있는 사람 없어요. 다만 뭡니까? 여기 많은 갈대 중에 나는 하나죠. 그렇죠? 많은 갈대 중에 하나예요. 이 많은 갈대 중에. 이거 가치 있겠습니까? 저 중에 있는 갈대 하나 있나? 가치가 없겠죠. 우리가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서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근데 요즘은 보통 한 8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건하면 90까지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 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날아가죠? 벌써 3월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날짜 3월이에요. 3월 10일. 2024년도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 10일이에요. 한 살 먹는 것이 금방이에요. 그런 얘기더라고요. 새로운 10대. 50대를 열어서 그것도 뜯으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60대도 여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70대도 뜯으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한번 여니까 금방 쓰시죠? 한 10대, 10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같이 빠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에 그래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참 계산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나의 죽을 날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나의 연한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얼마나요? 나의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요, 빨라요. 죽을 날도 알지 못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예? 짧은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그리고요, 이것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빨라요.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짧고 빨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리날 계수함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구나. 참 짧구나. 참 빠르구나. 그래서 그럼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살게 해주세요. 다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때?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미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남은 짧은 귀중한 생애를 어떤 마음으로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지혜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사람은 소망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희망으로 살아요. 꿈으로 살죠. 네. 사람이 어떤 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 돈 버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 잘 키워야지.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지. 또 아니면 우리 좋은 집 사야지. 뭐 그런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람은 꿈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 과연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희 그 아이들마다 이렇게 책을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 책을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몽땅 연필이 한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그 연필을 안 갖고 와갖고 저희 학원에 있는 걸 갖다 쓰고서는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짧은 걸.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별명을 주어줬죠. 너는 다람쥐다. 다람쥐 아시죠? 에? 다람쥐 뭡니까? 이 도토리들 모아서 그냥 기회만 되면 입에다 가득 물고 가서 도토리 자기 굴에다가 갖다 모아두는 다람쥐. 얼마나 바빠요, 다람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거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네. 어떤 데 보면 다람쥐 그 안에서 도토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또 다른 얘기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다람쥐 엄청 바쁘죠? 쳇바퀴 도냐고 엄청 바빠요. 혹시 성도님들 쳇바퀴 돌고 계시진 않는가요? 혹시 다람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다람쥐, 도토리 모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빠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리고 헛된 일로 굉장히 소란해요. 뭔가 바쁘고 바빠요. 분주해.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일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쁜 것들 곰곰이 살펴보세요. 다 재물 쌓는 거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채워두는 거. 마치 다람쥐 같이. 그러나 어떠세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나중에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면서. 네. 그렇게 살아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런 것들을 쫙 묵상하니까 어때요? 나의 연한과 종말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짧은 인생, 빨리 가는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들을 보게 되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이번에 참 그 효도 캠프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옆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소망 삼고 사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남원까지 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거 아니에요? 지혜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다녀오시잖아요.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봄이니까 어때요?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밭을 갈고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은 안 하셔요. 그렇죠? 그건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이 땅속에서 자라서 열매 생명이 싹이 트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그 풀이 나고 막 그런 것들 할 때 풀 메고 우리가 물 주는 건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햇빛 주시고 공기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쪽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여기 보면 둬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푸신데 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햇빛을 비치신다, 빛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빛을 다 비춰주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참 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죠.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3절 4절 나오잖아요. 귀인들 뭡니까?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마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도. 요즘 그 정치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줄 대려는 분들 많죠? 왜? 권력을 좀 더 잡으려고. 그런데 그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사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뭐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은행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날에 그 생각이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 게 우리 뭐 귀인이든 권력자든 또 힘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 참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정말 소망,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희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소망 없고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 물론 의지가 되고 하지만 참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네 번째로 보면 과연 나는 누군가?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너는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 길 아닙니까? 우리 유형가 가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 길 아까 갈대같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가련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저희도 나그네예요. 잠깐 있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 빨리 갔다 빨리 사라질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도 역시 늘 기억해서 나는 나그네. 어떤 나그네?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걷는 나그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저희는 에브라임 므낫세로 순서를 하는데 사실은 장남이 므낫세죠. 그렇죠?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이 애굽에서 난 땅이 아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참 이 애굽에 와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딱 봤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요셉도 뭐 그 성경에는 그러한 마음이 약한 부분들은 안 나왔겠지만 많이 기록 안 됐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고난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17살 된 17살이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얼마나 되겠어요? 한 1, 2학년 되는 아이잖아요, 저희가. 그 부모를 떠나서 타국으로 갔어요. 종으로다가. 그리고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사실 형들이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이런 고난들,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고난들, 또 팔려서 죽을 뻔해가지고 보디발의 애굽으로 참 타국으로 와서
아버지 떠나서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그래도 또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누명 써서 또 감옥에까지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들 할 때 그 고난이잖아요.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 아버지의 물론 좋은 추억들도 있었겠지만 또 가고 싶은 고향이 그리운 추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거기 아픈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므낫세라. 나그네 아닙니까? 요셉은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수고한 땅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신 거예요.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외로운 자였어요. 참 그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출애굽 18장에 보면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보면 첫째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기를 그 게르솜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언제 아이를 낳았어요? 애굽에서 40년 있다가 잘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면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그네 아닙니까? 애굽에 들어간 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삶이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은 또 더 나그네네. 여기서 와서도 또 완전 혼자 나와서 이제는 빌턴터리로 나와가지고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게르솜이었어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모세가 건진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진받는 게 모세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바로의 하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거기서 건졌어요, 바로의 칼에서. 그리고 어때요? 또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도망가기 전에도. 잡혀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르러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셨다. 참 나그네였지만 이방에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다 두신 분들 많으시죠? 이름 지으실 때 그냥 짓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귀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 그래서 손 들고 빨리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손을 먼저 드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커피 쿠폰입니다. 네. 네.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예,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역시 중국어 선생님이. 네, 저희 딸들입니다. 네,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은자가 들어가 있죠. 은자. 저도 울산은 나그네입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울산에 한 2년만 있다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가방 하나 메고 내려왔어요. 조그만 고등학교 때부터 들던 파란 가방 메고 혼자. 그리고 또 결혼도 못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이런 성도들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딸을 첫째를 낳았어요. 이름은 뭐라 지을까 하다가 우리 추영재님 딸의 이름과 같은 은혜라고. 지난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저도 참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참 연약하고 결혼도 못할 줄로 생각하고 참 연약한 자인데 자식을 낳다니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줬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한 6개월, 1년 반 후에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사실은 더할 가짜를 하려다가 이게 아름다울 가짜를 썼는데 좀 더할 가짜는 조금 이름으로 쓰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지금 와서 그냥 더할 가짜로 쓸 걸. 그냥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가은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저희 이메일도 보면은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건 많잖아요. 이메일 앞자에. 그래서 애드 그레이스, 애드가 더하다잖아요. 애드 그레이스예요. 이메일 앞자가. 더해진 은혜다. 그리고 이제 또 딸을 주셨네.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건 고을 여자지만 원래 생각할 때는 남을 여자가 있어요. 유여하다. 우리 여유가 있다. 여분해 할 때 그 여자가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이제 여운으로 이름을 졌죠. 지금 지나고서 보면 참 이름을 잘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벌써 20년이 넘었지만은 그때 이렇게 또 것들을 생각하고 20년이 이상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은혜 아닙니까? 참 우리의 걷는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에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종말과 연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훈 보게 되면 우리가요 이것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당한 태도 뭡니까? 주님의 뜻이면 저희가 살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건강하게 여기 나와 계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늘과 나의 일생 어떻습니까? 얼마나요? 짧아요.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냥 만년을 살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참 지혜롭게 얻게 하세요. 지혜롭게 살게 하세요. 지혜로 이 육체의 나무대를 살게 해주세요. 참 이 귀한 때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조심조심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다가 터를 든든히 세우고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망.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소망들 가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께 계속 고백. 우리 자매님들, 저도 잘 못하지만 형제님들이 잘 고백해 주십니까? 고백해 주시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희한하시네. 아마 다 고백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세요. 근데 자꾸 딴 데 관심하면서 저 사람이 더 좋나, 저 사람이 더 낫나,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남은 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걷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우리 나그네, 우리 참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다 홀로 가야 돼. 언젠가는 홀로 가잖아요.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해도 어때요? 먼저 가는 분이 있고 나중에 가는 분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길이잖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제가 그 교사들하고는 안 했어요. 교사들이 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조용히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언젠가는 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괴로운 인생길이었을 텐데, 외로운 인생길이었을 텐데 주님과 함께해서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그러한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그네 옆에 보니까요 갈대를 다 뱉더라고요. 반쪽은. 그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갈대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갈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도 이제 곧 아마 잘라 쓰러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이 생각이 참 감사하죠. 상한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베어버리는데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를 끄지 않으시고 참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지만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저희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저희를 돕는 자시고 저희의 방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이야기고 성도님들 각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희가 또 신실하게 써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저희들이 고독한 쓸쓸한 짧은 빠른 나그네 길을 걷던 자들이었사온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 함께 걷는 이런 나그네의 복된 삶 걷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었고 존귀를 취하시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육체에 남은 때를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또 나그네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